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두려워.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근데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카나다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가 계십니다. 한국에 많이 오셔서 여러 가지 강의도 하시고 또 세미나 하시고 또 종교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공감하는 바가 컸던 게 뭐냐면,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표층적 신앙이 있고 심층적 신앙이 있다. 표층적 진리가 있고 또 심층적 진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죠. 표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깡통입니다. 깡통. 들은 게 없어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이 비었어요. 네. 그리고 시끄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 날카로운, 그 뚜껑을 열면 날카롭지 않습니까? 그 날카로움으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편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깡통주의, 다시 말해서 표층적인 신앙입니다. 반면 심층적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이 무겁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종교적인 사람이지만 과연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너무 속상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표층적 신앙에 서 있을까, 심층적 신앙에 서 있을까?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주로 많이 키워주셨습니다. 할머니는 기독교였고 제가 첫 손자였기 때문에 외가댁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할머니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으신 분이 누구냐? 외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되게 이뻐하셨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굉장히 핍박하셨어요. 저한테는 좋으셨는데 할머니에게는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다정하지 않은 남편이셨습니다. 또 세컨드도 있으셨고요, 할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화가 나더라고요. 할머니를 너무 괴롭히시니까, 소리치시고 하시니까 할머니 막 우시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캐비넷이 있는데 거기 열어보니까 거기에 만한 그 부처상이 있더라고요. 부처님상.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를 조종하는 게 이건가? 그때부터 그냥 불교가 싫었어요. 제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우상은 이 불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가 혐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를 먹고 또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이 다 저의 상처였고 저의 편견인 걸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을, 그 석가모니 그 모습을 여러분들 우상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들의 자유지만 저는 그걸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기다 절하는 것도 괜찮냐? 예, 저는 그 불교에서 하는 어떤 그 세미나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가면 이제 합장을 하는데 이게 부처님을 믿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합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마음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붓다에 대한 그 개념을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아마 인간 중에서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붓다만한 그런 깨우침을 얻으신 분이 있을까? 노자 정도 되면 모를까? 공자? 여하튼 정말 굉장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이 좀 존재합니다. 여기서 종교다원주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할 마음은 없습니다. 각자 종교가 있고 각자 믿는 종교를 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요즘에 되게 안타까우면서 속이 상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좌파 우파를 나누고 너무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완전히 그냥 비하시키고 이런 것이 과연 기독교인가 싶어요. 이런 말 들으면 변상교수는 동성애도 찬성하는 사람이고 좌파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병입니다.
저도 물론 좌파나 우파 속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저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면서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리고 어디 나가도 대외적으로, 물론 이것도 대외적인 어떤 방송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나는 뭐 좌파니까 우파 나쁘다, 이렇게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조금만, 전 세계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이 작습니까? 남북한이 갈려서 말이지. 이런 나라에서 또 좌파 우파를 들먹거리고 경상도 전라도를 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또 싸워야 되겠습니까?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그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정상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뿌리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분이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에 주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일. 조선에 무슨 주일이 있었습니까? 주일을 만들어진 건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주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일이 많죠. 저는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여기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인물의 공과 사가 다 있죠. 그리고 과오와 업적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분별을 해서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우상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것은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얘기를 또 하면 복잡해지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들먹거리면서 좌파우파를 구분짓는 일은요, 죄 짓는 겁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런 어떤 교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다. 현대판 사도바울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천덕 신부님 아십니까? 예수원에. 그분은 외국인이셨잖아요. 미국인이셨고 하버드를 나오신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이 한번 목사님들 모이는 집회에 갔답니다. 당신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막 통성기도를 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 김일성이 급사하게 달라고, 빨리 죽게 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이 6.25를 겪고 김일성 미워하는 건 압니다. 김일성이 원수인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이 급사하고 장수하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런 걸 기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김일성이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북한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이 정말 굶지 않도록 바르게 정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독교인의 마음이고 목회자의 마음이지 어떻게 김일성이 급사하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대한민국의 통일을 선물로 주지 않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끊임없는 분열을 획책하고 조장하고 거기서 이득을 보는 게, 그걸 가지고 인기를 끄는 게 여러분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유튜브 내용을 보고 저 사람 좌파야, 나 또 탈퇴할 거야. 네, 탈퇴하십시오. 예, 전 그런 걸로 광고해서 얻어먹고 싶지 않고요. 그런 걸로 해서 인기를 끌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중시하는 건 좌파우파도 아니에요. 제가 중시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고 제가 중시하는 건 진리입니다. 정치는 시간이 흐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선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건수를 잡아서 막 자기를 그거 가지고 과시를 하고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하면서 편을 가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전 책이 많죠. 상담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동성애자도 상담 꽤 했습니다. 예, 한 명도 어릴 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팠던 사람들입니다. 아팠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된 거예요. 성경시대의 동성애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현대에 있어 동성애는요, 종교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동성애를 법제화하자, 퀴어 축제를 하자, 저기 반대입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들 동성애자 된 분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용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성애 반대한다고 동성애가 치료됩니까? 동성애를 치료하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하면 변화됩니다. 근데 우린 너무 조급해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집어넣고 아멘을 강요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